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법을 혹시 아십니까?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려면 라면 봉지에 있는 레시피대로 끓이면 가장 맛있습니다.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그것을 잘 만들려면 가장 맛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어떤 레시피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만들면 굉장히 맛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리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로마 서신은 특별히 교리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리가 뭐냐면 신앙의 원리거든요. 신앙의 원리. 그래서 신앙의 원리를 잘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친 거죠. 교리.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앙의 원리,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일상생활에서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할 것인가, 생활편. 그래서 교리와 생활,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고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보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소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이건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영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으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영적으로는 구원으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신 무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모든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게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굉장히 딱딱한 게 교리거든요. 참 딱딱해요. 뭐 조직신학, 뭐 이런저런 신학 해가지고 이제 정립돼가지고 이 교리들을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한 데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갖다 쏟아 부어서 이 교리를 완성해 놓으면 좋은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논리를 가져와 가지고 펼치다 보니까 성경에서 엇나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도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그 교리를 잘 배울 수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교리를 잘 배워가야 되고요. 교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됐어요.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썼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학자들이 이제 이거 연구를 하는 거죠. 글쎄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지? 그때 기독교가 공인된 것도 아니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 국교로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때는 이 AD 초반이거든요. AD 한 50년대 이쯤이니까 꽤 멀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졌을까 연구를 쭉 해보니까 학설이 한 3개 정도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왔던 나그네 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쭉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로 따지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죠. 이때가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이때 예수님 승천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던 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되었는데 여러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언어가 이제 그 지역에 살다 보면 그쪽 언어로 바뀌어버리고 그쪽 지역의 언어를 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모국어는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어쨌거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왔는데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렸단 말이죠. 이때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설립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수장이 됐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꽤 맞춘 거지. 베드로는 실제로 일대 교황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근거도 자료도 없습니다. 대신 세 번째 학설은 조금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 개종시킨 사람들일 거다라는 거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황제에 딱 등극하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싹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갖고 이제 바울 사도에 있는 곳으로 왔던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돼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로마로 건너가게 돼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이론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학설이 가장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학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로마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로마 지역의 이 교회들이 지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마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졌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한번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치거든요. 제대로 가르치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가서 배운 대로 한 거죠. 배운 대로 했는데 배운 것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교리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더라 라는 소문이 바울 사도 있는 데까지 왔어요. 들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령한 은사.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신령한 은혜를 함께 나누어서 어떤 그 신앙적인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건강하게 세워졌잖아요. 그 모습처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 담고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은 길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 되었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신앙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바울 사도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왜 빚진 자의 심정이냐? 자기는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빚진 자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그 생명을 없앴던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빚진 자.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 할 때 이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의 핵심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이 소식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 핵심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거든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 못 가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굉장히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다. 하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거든요.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쭉 찾아보면 카르타고 지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T자형, X자형 됐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형으로 변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만 선고를 하느냐? 가장 악랄한 사람들, 아주 비참하게 죽여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데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채찍질을 해가지고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요. 근데 못을 박을 때 그냥 단순하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몸을 완전히 알몸으로 발가벗겨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그림 보면 가끔 십자가상에 예수님 그 중요한 부분 가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가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싹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수치죠. 엄청난 수치.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비교적 빨리 운명하셨어요. 6시간 만에. 어떤 사람들은 거의 막 24시간 가까이 매달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잔인한 형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분명히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차별도 구별도 없습니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거 쓴 겁니다. 유대인들. 바울 사도 자신도 유대인이지만요. 유대인들은 참 못돼 처먹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얘기해요.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거든요. 그래서 로마 지역에도 회당이 참 많고 유대인들이 많을 텐데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네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구별을 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똑같이 거룩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구별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강남 사냐 강북 사냐, 지방에 사냐 뭐 하냐, 뭐 어느 학군에서 공부했냐, 어느 대학 나왔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차별하고, 또 어디는 뭐 목회자 뽑는데 뭐 서울 내에 있는 대학 졸업한 사람에게 뭐 아주 썩을 면류관을 쫓아가고 있단 말이죠.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라합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기생이요. 여리고 어디가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여리고 기생. 이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죠. 또 룻이라고 하는 사람 알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방 사람들입니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겐족속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겐족속 나오니까 좀 어렵죠?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족속이 겐족속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겐족속. 이 겐족속들이 모세의 장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겐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구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싹 빼버리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런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14만 4천 명 나오죠. 신천지가 그거 끌어다가 뭐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뭣도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숫자를 세봐야 그들 남자들 가운데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끌어다가 성경도 모르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똘대가리 신드롬이라고 저는 표현하죠.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14만 4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조건이라는 거죠. 의롭다라고 할 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가장 옳을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조건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할 때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교리를 쫙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리라 좀 딱딱하죠. 네. 적어도 이 교리를 공부할 정도가 되면 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 초신자들 데려다 이거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느 정도 이게 장성한 믿음이 되었으면 이 정도는 소화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의인이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의 핵심이다.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딱 종합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십자가의 은혜를 함축해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갖게 할 때 그때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거죠.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가장 교리의 핵심이 뭐냐?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할 때 복음을 믿는 믿음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이 교리를 배워 나갈 텐데 오늘 첫 시간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의인이에요.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죄 짓는 것이 있을까 봐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됐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 책인지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개 XX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왜 나왔냐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악하고 또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막 힘들게 하는지 한국에서 어떤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로 왔다가 간 사람이 쓴 책이 한국인은 개 XX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이 좀 뭐랄까 정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이름 더럽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책임감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 믿음의 원리를 잘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차근차근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모든 걸 맡기시고 오직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